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청소년의 학업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핵심 주제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주께로 돌려놓아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겁습니다. 70년, 80년대에 성장한 부모 세대가 신앙보다는 공부를 강조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대의 청소년의 독립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거나 소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또 부모가 하던 그 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그때 이제 분가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독립됐죠. 그래서 어른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었죠. 그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전기, 전화, 자동차, 비행기, 청소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돈을 벌므로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손쉬워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비로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구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어른으로 점점점 이렇게 분화되어 가죠.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이제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의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이 막 시작될 때 주일학교가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격동적인 시기죠. 음악, 미술, 패션, 가치관,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이전 시대에는 효와 충이라고 하는 윤리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선, 공동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어떤 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이나 유교나 불교나 개신교나 다양한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 같이 바른 삶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고요. 그 기준들이 엇비슷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동성애는 비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죠. 각자 종교를 따라서 선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그것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이해했고요. 그리고 서로 내가 이것이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그래 저것이 선이야 라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생산수단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산업화 이후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생산수단과 방법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대중사회가 되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마치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던 아이가 대도시로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직장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 간섭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다가 사회는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좀 더 아마도 갈 것입니다. 국가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역사적인 역사물을 가지고 와도요, 전부 다 뭘로 이것을 다시 재평가하냐면 개인으로 재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전우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를 아마 모를 겁니다.
수사반장이 유명했었던 그때 있었던 전쟁 드라마죠. 전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그 수사반장하고 그것만 봤습니다. 북한군하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였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히트를 치지 않습니까? 이 전우라고 하는 영화하고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의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우라고 하는 영화는요,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항상 주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태극기 휘날리며는 뭐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으로 가요. 다른 역사물들도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영화화하면서 전부 다 개인의 초점을 그렇게 맞춰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웨스턴 영화지요. 정통 서부 영화, 존 웨인이 주연했던 정통 서부 영화에서 마카로니 서부 영화로 바뀌잖아요. 스파게티 서부 영화라고도 하는데, 이 영화로 딱 바뀔 때 극적인 극적으로 두 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간 거예요. 컴퓨터와 SNS의 발달은 이런 생각과 문화를 더욱더 빨리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공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세대의 특별함, 이런 것들을 공고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대 간의 분화가 되고 세대 간에 서로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요. 현 시대 청소년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죠. 왕따, 성의 남용, 윤리 부재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을 것이고, 또 그런 현장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대에도 세대 차이는 존재했었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인가요? 플라톤인가요? 어쨌든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즘 애들은 싹수가 하나도 없다고, 노랗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확연하게 구분될 만큼 그런 세대가 구분되고 또 독립적으로 움직일 만큼 확연한 그런 환경이 조성된 사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사회적인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좀 전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통제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통제도 했죠. 사회에서 윤리적인 어떤 이런 걸로 통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회가 된 거죠. 이 시대는 사회적인 이런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에멜 듀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인 통제력이 약화하면 약화될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한마디로 사회적인 통제력이 얼마만큼 약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 타락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요, 경찰들 무서워하는 줄 압니까? 안 무서워해요. 가다가 차비가 없으면요, 112에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순찰차 불러가지고 순찰차 타고, 그리고 자기 가고 싶은데 데려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경들 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꼼짝 못해요. 제가 청소년들 그 야간 보호하는데 그런 데서 아이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대차인지 몰라요. 자기들 뭘 훔치다가 걸리잖아요. 그래도요, 고개 빳빳이 들고요, 경찰한테 막 대들고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선생님들은 밥이에요. 얼마나 상담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받았는지요. 상담하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압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담 선생님을 오히려 끌고 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 통제력의 회복이나 부모 세대에 대한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에 대한 어떤 감시 기능들을 강화시키거나 교회의 역할 회복,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 혹은 말을 보태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청소년들을 대하고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환경과 흐름은 하루아침에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변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해야만 합니다. 사실 부모가 아무리 너 공부하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한다 라고 하면서 그 압박을 하고 또 용돈을 안 주고 그렇게 압박을 해도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아이들은 교회에 결코 안 갑니다. 부모가 공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앙보다도 공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그 청소년이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보다는 공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끔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소극적이긴 하지만 부모의 가치관에 대해서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 강제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힌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종교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온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온전한 자기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최선입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하죠. 청소년 시기에는 육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요. 이때 그들이 뭘 보고 뭘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어떤 현상들을 조직화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론 체계화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교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마다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대똥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이런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한테 딱 만들어지게 되면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다 이 틀에다가 전부 다 재단을 합니다. 이 틀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 틀에 맞추어서 자기 것을 또 내놓기도 그렇게 하지요. 이 틀에 맞지 않는 것을 무시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의 틀을 좀 더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의 틀을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이 이론의 틀을 통해서 현상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현상을 자기 걸로 가지고 오고 자기 인생의 어떤 일들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어떤 다른 뭔가를 바꿔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큰 틀도 물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틀을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세계관의 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동영상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 세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영상 안에서 지금 내가 추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여기서 내가 추출해야 되는 정보에 대한 가치관, 그 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내용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커튼색이 변하는 거나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나 혹은 사람이 빠지고 들어오는 거 모르는 거죠. 내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 이 관 하나, 요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이게 창문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판단력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친족들로부터 답습된 세계관을 다시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계관을 그냥 부모의 세계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다고 하면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딱 와서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가치관을 내 걸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아이들의 세계관을 바꾸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오늘 읽은 성경이 그거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길이라고 하는 마땅히 행할 길, 데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길, 감격, 태도 이런 뜻입니다. 행동, 양식, 습관 이런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딱 심어주면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때예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게 이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큐티를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해오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딱 중단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다시 기독교 세계관 큐티를 다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관을 형성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계관을 형성한 다음에 그 세계관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자기의 세계관으로 굳히게 되고 강화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검증하다가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이걸 검증하다가 아닌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내 세계관을 완전히 부스러뜨릴 만큼의 어떤 큰 압박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관을 공교하게,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4가지였어요. 첫째는요, 몸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몸 쓰는 법을 가르쳐야만 돼요. 청소년의 폭력, 성적인 남용, 오용, 본드 흡입, 흡연, 동성애, 이거 다 뭐냐면 몸 쓰는 법을 익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익히다가 잘못 익히는 것들이에요. 몸 쓰는 법입니다. 몸 쓰는 법.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몸을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현대 청소년 교육은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몸을 잘못 써서 일어나는 비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에 대한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몸을 누가 주었고 무엇을 하라고 주었는지 생생하게 잘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람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을 써서 평생 벌어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써서 평생 놀고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 쓰는 법을 압니다. 몸 쓰는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만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사람을 쓰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저걸 누굴 통해서 해결하지? 저걸 누굴 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쓰면서 삽니다. 또 누구나 다 누군가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요. 누군가를 친구로 쓰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로 쓰임받거나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애인으로 쓰고 그리고 사랑으로 읽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의 좋은 애인으로 쓰임받거나, 그래서 평생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으로 옆에서 살거나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일꾼으로 써서 돈을 벌거나 내가 누군가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돈을 벌게 하고 벌어주게 하고 그리고 나도 돈을 벌고 그렇게 하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다 산다는 겁니다. 가게도 사람 잘못 쓰면 망하지요. 친구를 잘못 두면 괴롭습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요.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정을 이해하고 친구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세계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면서 평생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영적인 힘쓰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누이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요. 이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세계, 나의 삶의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세계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 주심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기 생명 쓰는 법을 배워야 돼. 자기 생명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자기 생명을 불태워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래도 부잣집에 사랑받는 애완견보다 못합니다. 사랑받는 고양이보다 못합니다. 공중나는 새보다 못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지요. 자기 생명 쓰는 법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실 자기를 세계관을 의식적으로 자기가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 시기에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구축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철학과에 가야 돼요. 철학과에 가면 그 사람은 뛰어난 아마 철학 교수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사해서 짜깁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세계관으로 형성합니다. 대부분이요. 부모의 세계관을, 혹은 선생님의 세계관을, 혹은 선배의 세계관을.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짜깁기 하는 거예요. 혹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와서 짜깁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세계관을 하나하나 구축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맛집의 경험을 복사해서 누구에게 줘요?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맛집에 대한 그런 경험을 복사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맛집에 가잖아요. SNS에 올린 예쁜 사진이나 좋은 글 복사해가지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뿌리잖아요. 멋진 배우의 립스틱을, 그리고 예쁜 블라우스를 복사해서 어떻게 해요? 멋진 여배우가 입고 있는 그것을 복사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붙이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세계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계관도 그렇게 복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사라면 아이들이 여러분의 것을 복사해 갑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안목을, 여러분의 태도를,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진지함을 아이들이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과 이야기 그리고 행동이 청소년들을 그러므로 매혹시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고 소신 있게 살고 싶고 그리고 저렇게 경건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지. 그들에게 문화 충격을 경험하도록, 영적인 충격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네. 매력적인 사람 되라는데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먼저는 자기의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름답게 구축을 하고 견고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그 세계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멋있게, 매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세계관을 그 아이들이 복사해서 자기의 것으로 붙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쉬워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가르친 것, 그것이 영으로 가르친 그것이 남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 삶에 복사되어서, 바울의 인생이 내 삶에 복사되어서 다시 재생되고 또 재생되어서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온전히 100% 그렇게 복사해 살지는 못하지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복사되어서 아이들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복사해서 나한테 붙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복사해서 다시금 재생하고 재생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다시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 것을 복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사해서 다시 작은 예수로서의 그렇게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